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첫 마음, 첫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고에 적셔 있냐면은 진화론적 사고에 적셔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거대해지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해지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숙의 패러다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의 열매를 많이 맺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 관계가 변질되지 않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일을 많이 하고 기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져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놓치게 되면은 신앙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자꾸 기준점을 놓게 되어 버리면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땅에 들어가면 행복함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먹을 것이 많다.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마음 한 구석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해도 4세대가 거쳐가고 여러분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 불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불안감이 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증거물로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3가지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의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3번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3번이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절기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일주일 10일 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에 3분의 1을 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는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버는 그런 생활인데 10일을 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달을 살 동안에 그 10일 동안에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다 저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된다면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10일을 일주일을 지키는 동안 굉장히 피곤함과 두려움과 여러분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죠? 발효되지 않는 아주 쓴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쓴 나물과 배불리 먹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이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뭐한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야비머리라고 해요. 1월을 야비머리라고 합니다. 야비머리고 이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달 야비머리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절기를 지킴으로 새해의 출발을 선언하는 거죠.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나는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이야기죠.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이 지나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초실절에는 첫 수확물을 거둔 다음 일주일을 7번 보냅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나게 되죠. 일주일을 7번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내렸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어디서 짓습니까? 내 땅에서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남의 땅이 아니라 소작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내 수확물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둔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땅에 들어가서 내 땅에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아서 아버지 쓰십시오 그러면 막 눈물이 절절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태양력으로 9월, 10월이 되면 수장절이 됩니다. 수장절은 추수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절기이죠. 중동 지방에는요 아주 잘 나는 세 가지의 그런 유실수가 있어요. 과실수가 있어요. 과일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과일은 무화과 열매. 우리나라도 무화과 있죠. 무화과 열매를 잘 먹고, 두 번째는 포도 열매를 아주 잘 먹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요 세 가지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세계의 3대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과일들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수확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수확물을 추수할 창고에다가 하나씩 재 놓는 거죠. 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적금 들 때 한 달에 얼마씩 탁 재 놓고 난 다음에 만기 됐을 때 그 기쁨이 이야 이럴 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 재 놓고 난 다음에 이 건조기 비가 안 오는 그런 건기 때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추수 다 하고 나니까 할 일 없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초막 딱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키셨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키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자녀들에게 경험케 합니다. 집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요즘에는 광야로 안 나가고 어디서 하느냐? 베란다에서 해요. 베란다에서 텐트 쳐놓고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앞마당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편함을 자녀들에게 감당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100여 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 수장절 때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마다
세 번의 절기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첫 소산물을 주셨다. 또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앙이 뚜렷해집니다.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 내가 구원받는 이유와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여정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절기가 이 세 개의 절기고,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 40년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역경을 경험할 겁니다.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과거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그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를 살아간다?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현재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과거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요? 현재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반성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겠다. 반성하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며 나아가라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주셨던 이 과거의 은혜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첫사랑 아닙니까? 첫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현재에 닥치는 나의 모든 환난은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현재를 내가 살아갑니다. 어떤 힘으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까지는 조금 또 의문이 생겨요.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것 같은데 미래까지는 어떻게 될까? 내가 반성하고 살아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의 삶은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지난 시찰에 갔더니 서 목사 니도 이제 은퇴 준비해래 이거든. 그러니까 미래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미래를 향하여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미래의 너의 모든 문제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미래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과거에도 지켜주셨다면은 현재도 지켜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20절, 21절 보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사자를 보내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굴까요? 삼성 라이온즈입니까? 그 사자, 동물의 사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하는 존재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게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시는 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 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천사라고도 사용을 해요.
어떨 때는 제사장을 사자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교사를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21절 끝에 보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시작과 끝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 주시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하는 단어 있죠?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어서 과거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래는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 주시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였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중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에울러싸면서 그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성막에 있는 불기둥이 딱 보이는 거죠. 구름기둥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보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디다 건축합니까? 예루살렘에 건축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798m 높은 곳에 있어요. 멀리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는 성막에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부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는 어떻게 보면은 우시아 왕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이 징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나라의 정세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할 때 천사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해답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구약적 표현을 사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막과 성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얘네들이 잘 못 믿어요.
하나 갖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를 보내어 주십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나가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왕벌을 보낸대요. 왕벌. 왕벌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말벌입니다. 야,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갖고 막 응급실 왔는데 막 난리난 그분 한번 봤어요. 말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도 이 왕벌이 있는데 말벌이 있는데요. 어디에 많냐면 사해 주변에 가면 많아요. 사해 주변에 가면 많고 유대 광야에 많습니다. 광야에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 왕벌은요 문자적인 의미의 말벌은 아니에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죠. 말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로서 말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갈 때 앞을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었던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요? 제사장들이 율법의 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왕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았더니 그게 막 무너져요. 이게 말벌이에요. 이게 말벌이에요. 아이선 전쟁에서 졌는데 여러분 아간을 속출하고 이스라엘 땅에 거룩을 회복하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쟁을 손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이 자꾸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뭘로 표현했다? 왕벌로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사자를 보내서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고 그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누구를 보내신다? 왕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고 경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언어의 표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나면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 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는 길을 보면 두 번째 그 길을 같이 가면요 뭐 다 왔던 길이에요. 다 봤던 길,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걸어가는 길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닥치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서? 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감에서 해결하시는 방법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게 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를 향하여 가는 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어 주시고 왕벌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듣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듣는 것은 행할 때에 진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근은 듣다,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여러분 특별히 듣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순종과 이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잘 들었다는 것은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었다는 것은 뭐 한다?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이 있을 때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커서 뭐 되겠노? 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행동하는 이유는, 진지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 행동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그 행동이 참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해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해와 목적이 항상 선할까요? 선하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해와 목적이 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행동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저는 22절의 포인트가 되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살면서 우리가 크게 원수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 앞에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문제가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하면? 잘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행동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뺏기는지 모릅니다. 회사 가기 싫은 이유 뭡니까?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때문에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부하 직원 때문에 가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퇴근하고 막 출근할 때 막 지옥과 같은 거예요. 또 그 사람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청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다,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막 맨날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불이 안 풀리니까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기소장을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니까 기소장 하나 내줘서, 그래서 기소장 딱 들고 공 딱 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죠. 다메섹으로 딱 가는데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주의 깊게 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 목적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라고 말을 하죠. 24절 이하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믿어져요? 내가 네에게 뭐 좀 줄게. 내가 네에게 한 5년 뒤에 내가 네 통장으로 탁 꼽아줄게. 꼽혀야 여러분 믿기는 거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진짜 거기 가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애굽에서는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은 애굽 사람들이 다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진짜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네 병도 깨끗하게 해주고 임신 못하는 사람 애도 다 잘 낳게 해주고 너희 수가 길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타락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뭘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돈, 권력, 성. 요 세 가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오늘날 현대인에 가지는 우상 숭배는 돈, 권력, 성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나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지 않지만은 우리는 깎아서 만든 돌이나 나무보다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바알은요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바알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죠. 아세라 신은요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어요. 일단은 추수를 잘해서 풍년이 되려면 아세라 신을 잘 섬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큰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라는 데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예요. 얘들이 싸우면은 비가 안 와요. 근데 얘들이 관계를 맺으면은 비가 잘 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선에는요 남창과 여성 창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봅니다. 한 번 보면 여러분 시선이 돌아집니까? 자꾸 갑니까? 참 거룩하시네. 한 번 보면 시선이 자꾸 그리로 가요. 문제는 뭐냐면은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쟤네들에 비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잘 사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하면서도 잘 살면 되는데 더 잘 살면 되는데 더 못 사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신전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누구 편에 들으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이때 당시라면 신전은 어디인지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신전이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요즘은 복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한 번에 벌어서 쾌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신전에서 시선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에 시선을 못 떼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우상의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적 박탈감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소유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내 소유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볼 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은 것에 소유한 것을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느냐? 신전으로 모여서 그 신전에서 종교 장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여러분 종교 시장은요, 여러분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이 없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 신전에다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황이 없어요. 신전의 우상 숭배 장소는 상대적 박탈감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물론 극소수가 돈도 많이 벌고 음란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기는 있어요. 그들의 자랑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갈수록 사고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신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런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 제거하다, 두 번째 섬기다예요. 여러분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내가 바라봤던 시선에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 돌려야 될까요? 내가 바라봤던 그 시선에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할 수 있어요. 섬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를 동시에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는 이야기.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재물의 시선이 있으면 재물만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누어지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거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셔서 모든 백성을,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염려와 불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평안과 기쁨과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목적대로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청종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